말씀 가지고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북극에 가면요, 여러분이 북극에 사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라 그러죠? 에스키모인이라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을 부를 때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이누이트족이라고도 한대요. 그 사람들이 바닷가에 얼음 위에서 살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 살면서 생선을 많이 잡게 되는데, 생선을 잡게 되면 생선을 잡아서 가장 처음 먹는 부위가 있답니다. 퀴즈입니다. 뭔지 아시는 분? 생선을. 예? 우와, 이건 천재이십니다. 예, 눈을 빼먹는데요. 눈을. 대비님은 오 그러세요. 우리는 회 처먹을 생각만 했잖아요. 회를, 근데 거기는 눈을 빼먹는데요. 왜 그럴까요? 눈에는 미네랄이 많대요. 특별히 비타민 C가 많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말할 때 콜라겐이라고 그러잖아요. 콜라겐 눈에 많대요. 북극에는 야채가 귀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신해서 영양분을 그걸로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사람 눈을 빼먹지 마시고 그런 짓을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좀 복음의 눈을 파먹는 은혜가 있기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눈을 다 파먹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또 물어요. 저도 잘 몰랐던 건데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전부 좀 자세하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동태와 황태와 명태의 차이가 뭐예요? 아니 완전 전문가시네요 진짜. 식품 영양 정보. 제가 이거 찾아왔죠. 이게 다 명태래요. 원래는 명태예요. 살아있을 때 명태가 말리고 지지리 볶고하고 코다리는 다 빼고서 코를 이렇게 꼬아놓고 하면 코다리가 되고, 북어하면 바싹 말린 것을 그거의 북어이고, 황태, 노가리도 그건 명태의 새끼, 그거를 해는 것이 또 노가리래요. 여러분 우리가 노가리 까먹는다 하잖아요. 막 농담으로 말할 때. 다 같은 거예요. 참 신기한 게요. 명태였을 때 그 고기의 눈은요, 일반 고기하고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다 말려버린 고기의 눈은 어떤 눈이 돼요? 흐린 뭉텅한 아주 명태 눈, 우리 그랬잖아요. 동태 눈깔이라고 막 얘기하던 거 기억나시죠? 사람이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눈을 보면,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그랬었어요. 무슨 이 썩은 동태 눈깔 하고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고. 흐리뭉텅이 갖고. 여러분, 생명이 있을 때와 죽었을 때 차이는 명확하게 나요. 살아있으면 그렇게 눈이 그렇게 말하지 않은데, 죽어있으면 그렇게 눈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눈들, 그러한 신앙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눈이 있으면 그런 눈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잘 안 들려요. 너는 말하고 나는 잔다. 눈은 뜨고 있으나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고 뜨여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베드로전서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어떤 공동체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아보는 공동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로마의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의 그 강력한 핍박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같은 동족인데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들로 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피해서 숨어있던 곳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어떤 곳이냐면, 과거에 터키라고 말하는,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그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세요. 지중 위에 있는 곳이죠. 저 앙카라가,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앙카라가 수도예요. 제가 성지순례 때 저기를 갔다 왔습니다.
저 지역에 사는데 중부부터 시작해서 저 여러분이 볼 때의 왼쪽이죠. 거기가 서아시아라는 지역이에요. 아시아. 그 아시아 지역에 막 흩어졌던 사람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7교회 있죠. 그 7교회가 저기 교회에 다 숨어 있어요. 그렇게 다 흩어져 살고 있는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인가에는 그래요. 그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이래요. 나그네. 자기의 집 고향들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시나요? 자기의 고향을 떠나야 돼요. 뭐 때문에?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나 그의 영적으로나 되게 피폐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외지에 나가서 너무너무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로마 가보신 분 있어요? 저는 아직 로마를 못 가봤는데. 로마 가보셨어요? 가보시고. 아니 뭐 다방면만 다 되시네요. 여행도 많이 가시고. 저는 아직 로마 못 가봤습니다. 근데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카타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 그와 비슷한 상징물이 하나가 그 터키가 있는데요. 터키에 데린큐라는 것이 저기 저 가운데 부분에 가이세리라 그러나요? 거기에 카파도기아라는 지역에 가게 되면 거기에 데린큐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지하로 거꾸로 7층 높이로 거기에 땅을 파고서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엄청난 사람들이 살아요. 서로 연결돼 갖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마치 말하는 그런 배경으로 숨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인국 사람들이에요. 빛을 못 보고 자라기 때문에 여차하면 들어가 살고 밖에 나오질 않아요. 밖에는 그냥 사막 같은 곳이거든요.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내용을 쓸 것 같아요? 여러분이랑 무슨 내용을 편지를 쓰시겠어요? 그래 시원하고 잘 살고 있지? 먹는 것도 뭐 시원찮을 텐데 뭐 어차피 신체 좁은데 거기에 막 적당 살면서 그것도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런 말을 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위로였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이 치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외로움이라는 것도 하고 싸워야 되고 또 어떤 건 여러분 노동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으로 고민하는 것도 있고 사람 관계 때문에 여러분 다 힘든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왔는데 여러분에게 설교자는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저는 매주마다 이게 고민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거룩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위로도 필요하죠. 때로는 도전도 필요합니다. 어쩔 때는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도 필요할지 몰라요.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는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그 책은 꼭 읽어보셔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 홀로코스트에서 유일한 생존자 중에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책을 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의 수용소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라 다는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주요 내용은 그거였어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긍정적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남겠지 싶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살겠지 했는데 근데 그 사람도 결국 죽더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마지막 생존자니까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죽었는가 봤더니 그들은 이거예요. 긍정적 사고로 막 이지고잉하고 막 살긴 되는데 그래 내년에는 괜찮아질 거야. 내후년에는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소망했던 사람이 막상 내년이 돼갖고 그게 안 됐을 때 이 사람은 절망감이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절망감에 의해서
못 견디고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오늘을 살아낸 거예요. 오늘이 그냥 주어진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사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책의 중심은 의미예요. 미닝이 어떠냐예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미닝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가 우리를 살게 하고 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정신줄을 놓고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한 포인트는 의미예요. 사람이 의미가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이 이해가 되고 이해와 함께 납득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뭔가 여러분 삶에 경험을 하신 게 있는 거예요. 맞죠? 경험해 보신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아시는 분들. 생전 처음 들어봐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라틴어 쪽에서 나온 말인데 오늘을 즐겨라 라는 말이에요. 찾아보시면 나요. 카르페 디엠. 여러분 오늘을 즐기세요. 오늘을 사셔요. 오늘을 사시는데 비밀이 있어요. 어쩌이 보면 빅터 프랭클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왕도 그 얘기를 해요. 지혜서 전도서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오늘을 살아. 오늘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을 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그의 말이 습관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가진 말의 패턴이 습관이 있어요.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러해서 여러분 안에 평안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곧바로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절이에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시원하죠. 바울처럼 돌려가고 이래갖고 막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랬다 돌려서 결론이 이건가 말하면 머리 아픈데 베드로는 그냥 단순해요. 야고보는 더 직선적인 사람이고요. 믿음이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야.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약간 점잖이 있어요. 인사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얘기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썩은 동태눈이 아니에요. 썩은 동태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어 생명력이 있는 소망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살아있어서 소망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그 눈을 뜨시면서 옆에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 눈으로 지긋한 눈으로 넌 할 수 있고 넌 잘했어. 칭찬하는 눈으로 손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옆에 사람 바라보십시오. 아이를 봐주시고 여러분 잘하고 계셔요.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제가 우리들 안에 가진 소망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뭐요?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게 그 부활 사건인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의 과거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죠. 그들이 다 그 신앙으로 다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수많은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막 시험 때 들었던 모든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서 살고 있는 것은요,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망의 근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되게 힘들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부모님한테 잘하고 다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못 믿겠더라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들어와서 고등학생 정도 되니까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신학가인데 신화를 나한테 믿으라래. 부모님의 강요하는 난 반항하고 나왔습니다. 안 믿어져요. 그랬던 저에게 신앙의 눈을 점점 뜨게 해줬던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아주 간단한 원리였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사실이야? 근데 부활의
힌트가 되었던 부분이 나비를 보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나비의 알을 여러분 본 적 없으시죠? 나비의 애벌레는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비의 번데기는 저는 먹고 자랐습니다. 그거를 번데기 먹어보셨죠? 맛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번데기의 알과 그 애벌레를 봤다면 제가 못 먹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못 먹을걸요. 그렇다면 징그러워서 못 먹을 거예요. 근데 그냥 고단백으로 먹었었어요. 근데 그 번데기 안에서 뭐가 나와요? 나비가 나온다고. 호랑나비, 아싸 호랑나비 이런 것도 나오고 별개방 나비가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예쁜 그 나비들이 나와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달걀 맨날 깨서 후라이에 먹는 그 알이 수정란이 돼갖고 거기서 어미가 품으면 닭이 병아리가 나와서 닭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 누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저는 나중에 이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원리라면 부활이라는 것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거듭난 거죠. 제가 체험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 보니까 잘 이해 못하실 텐데 제가 되게 과거에 싸나웠던 사람이에요. 눈이 무서웠어요. 그러다 가다가 제가 잘 보세요. 이렇게 안경을 써서 그렇지 안경 벗고 이렇게 딱 댐벼 있고 눈을 딱 꼬라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야 그만 찾아가 이래요. 왜 그냥 저는 안 보여서 그런 거거든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 상대편은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어요. 제 몸과 이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난 거예요. 그걸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해요. 우리가 말할 때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가 똑같아요. 여러분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생각의 길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 바뀐 게 있다고. 예수님이 들어오면 바뀌어요. 그게 새 생명을 얻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반복되는 일상생에서 그 지루함이죠. 허무주의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뒤덮어릴 때가 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자라는 사실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자리 잡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가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안 그랬으면 저는 아마 음악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는 딴따라죠. 근데 지금은 음악 잘하면 존중받잖아요. 예. 그 당시에 좀 서포트해줬으면 좋은 기타 하나 썼을 텐데 안 밀어줘요. 예. 그래서 기타를 공연할 때마다 빌려서 썼어요. 참 불쌍하죠? 여러분, 저는 목사를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새 생명을 여러분이 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동일한 환경이고 동일한 조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돼요.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새 생명에 눈을 뜨는 은혜가 여러분 곁에 있어지길 바라요. 두 번째는 이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늘에 간직된 천국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각자 가진 인생을 살고 계시죠. 오래전입니다. 유퀴즈 여러분 틈틈이 보시나요? 유퀴즈? 유재석의 유퀴즈. 거기에서 나온 건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언니하고 동생이 나왔는데 길거리 그 인터뷰에서 언니가 한 7, 8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3, 4살 밑에 어린 동생하고 나오다가 뭐 인터뷰 한참 하다가 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재석이 그 말 듣고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웃었어요. 왜 웃을게요? 아니 7살, 8살 되는 애가 인생을 살아봤으면 얼마큼 살았다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이야. 그리고 지 동생한테 훈수를 두냐고요. 너무너무 웃겼어요. 네.
상상, 쟤는 무슨 생각으로 저럴까? 근데 제가 역으로 이것을 생각해 봤거든요. 역으로 생각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잖아요. 청년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러면 나이가 23살, 24살 때입니다. 저는 그때 세상의 모든 것을 제가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그 나이에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다 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을 좀 아시겠나요? 제가 더 사고가 더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이 때는 제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덤볐어요. 아버지도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세요? 왜 이렇게 보수적이에요? 좀 머리가 좀 깨세요. 제가 말했던 지금 제가 너무너무 창피해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지금 목회 현장에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목회 현장에서 제가 자주 듣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전도 제가 하면서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아따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뭘 자꾸 말하냐 그래요.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한 원리 하나 말씀드려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저 이 생에 나가서 태어나고 나서 여러분의 삶이 그림으로 그려졌던 어떤 힌트를 들었던 게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있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고 미친 거예요. 없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오늘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 이 생의 후에 저 3생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경험하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일종의 연습을 시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우리들에게 꿈을 꾸게 해요. 여러분 죽은 듯이 여러분 잠자잖아요. 여러분 자녀 중에 어떤 자녀를 발로 쳐도 안 깨고 그냥 죽은 듯이 자요. 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그냥 자지 않습니다. 잠 가운데서 꿈을 꿔요. 여러분 꿈꾸면 어디든지 갔다 오잖아요. 시차를 모든 거 다 초월해서 다니고 있잖아요. 마치 그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저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을 지언정, 여러분 요즘 양자역학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양자역학. 그게 뭐 수천 년 전에 말했던 것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몰랄 뿐이지 그건 계속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했던 내가 복수라고 나는 됐어, 난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말은 돌고 해서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말이. 그 수많은 말들이 양자역학을 거론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 생을 마치고 나면요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준비해 두신 복이 있대요. 준비해 두신 복. 그 준비해 두신 복은 뭐냐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소망하세요? 아따 나는 그냥 10억만 벌었으면 좋겠다. 나 지금 10,000불만 있었으면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요, 물질, 명예, 권력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쁜 배우자, 이쁜 막 멋있는 배우자를 얻는 게, 여러분 그건 보너스로 쫓아오는 거고, 우리가 진짜에게 주어지는 복은 천국이에요. 천국. 시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잖아요. 그 복 가진 사람이 뭐예요? 이 천국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천국을 가진 사람이 악인의 거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 팔복도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잖아요. 이 복이에요. 이 천국을 가지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저 천국 소망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걸 가지시는 거예요. 구원의 날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5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일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죠. 그래서 불안함과 염려들이 우리는 때때로 밀려와요. 그건 우리 현실 맞아요. 저도 이제 밀려와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염려가 걱정합니다. 그럼에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큰 차이냐면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때, 그게 뭐냐면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저는 지난 15년 동안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아주 심하게 탔습니다.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이 적절해요. 아내가 4번, 5번의 암투병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시간 통해서 우리 가족은 전부 고통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당시에 청소년기고 사춘기인데 사춘기를 표현할 수 없었어요. 엄마와 아버지가 중심이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으니까 애들이 사춘기를 제대로 못 보냈어요. 같이 안 컸습니다. 롤러코스터였어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훈장처럼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지난 2025년 5월달에 단 ICD 장치라고, 전 여기다가 심장에다가 장치를 달았습니다. 지금도 매번 샤워할 때마다 만져줘요. 그리고 따끔따끔 있다가 아픕니다. 훈장처럼 여기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치가 여차해서 심장이 멈추면 CPR이라고 얘가 심장 CPR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심장마비로 죽을 일은 확률은 벌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저를 죽이고 싶으면 큰 자석을 갖다 대면 얘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합니다. 혹시 저를 죽이고 싶은 분 그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제가 예민해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통과할 때도요, 저는 따로 통과합니다. 곧바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훈장처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이걸 가지고 CPR 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안정감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지난 5월달에 이걸 시술하고 나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공황 장애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폐쇄공포증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없어졌어요. 신기해요. 저는 어느 조그만 밀폐된 가령 그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 같은 데 딱 갇히게 있으면 어느 순간에 몸이 피곤하고 앉을 때는 답답해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마치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이게 동일한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면 그런 능력과 그 효력들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CPR을 해주거든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CPR을 해줘서 우리를 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돌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한 주간도 살아서 운동력 있는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